7월 1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따라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는 성전 민문 앞 앉은 뱅이에게 임했던 놀라운 치유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비할 데 없는 권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저희의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음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은 성전 안뜰의 넓은 회랑으로 예수님께서도 자주 가르치셨던 장소입니다. 이전에 절망 속에 구걸하던 이가 온전한 몸으로 서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궁중의 반응을 감지한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말을 건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에 놀라며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말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적의 진정한 근원이 자신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백성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그들의 시선을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오순절 설교에서처럼 그는 이번에도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의 원인이 자신들이 아님을 분명히 한 이후에 치유의 진정한 근원이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기적의 주체자이시며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파이스는 종 또는 아들을 의미하며 이는 이사야 52장과 53장에 예언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자 아들로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심으로 영원히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는 것은 베드로 설교 전반에 걸친 중요한 신학적 진술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백성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려 했음에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베드로는 너희가라는 복수형을 강조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군중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했기에 그 책임이 유대인 전체에게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적에 흥분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죄를 지적하는 것은 베드로의 놀라운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의인을 죽이고 죄인을 풀어주는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생명의 주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스스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깊은 진리를 품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진정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발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안징뱅이의 치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안진뱅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베드로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해 고통받고 종교적으로도 소외되었지만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종, 거룩하고 의로우니, 생명의 주 등 다양한 칭호로 묘사하며 이 두 번째 설교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군중의 시선을 나음을 받은 자와 사도들에게서 돌려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유대인 동족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지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무지로 인한 죄와 고의적인 죄를 구분하려는 구약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지로 인한 죄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속에서 이미 예정된 일이었음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도 그 책임은 분명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간절히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결과로 세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째, 우리의 죄가 깨끗이 지워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고대에는 파피루스에 글씨를 쓰고 잘못되면 스펀지로 닦아내 깨끗하게 지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시어 우리를 죄의 짐과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보혈로 씻겨 깨끗해지는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선물이 됩니다. 둘째, 영혼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죄사함은 단순히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로워진 영혼에게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맑게 개는 하늘처럼 영적인 휴식과 안도 그리고 상쾌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됨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죄로 물들고 고통받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될 궁극적인 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구원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을 강조합니다. 그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열한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도 메시아의 때를 예언했다고 말하며 구약의 모든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위치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은 설교의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신 목적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악함은 복수 형태로 모든 종류의 죄악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의 치유라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비할 데 없는 능력과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었을 때조차 자신의 영광을 추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고 흥분한 백성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그들의 무지함을 인정하며 회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랍고도 영원한 구원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롭게 되는 시대에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롭다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받는 종이며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올리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메마르고 지친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살아있는 권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옛 죄악된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이름의 지극히 위대한 권능으로 인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힘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온전히 일으켰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구원과 생명의 권능이 위대함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때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영혼의 새롭게 됨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의 삶이 그 이름의 지극히 위대한 권능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